이제 우리 지난 고백 들으시므로 11월 기도 교수의 원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21장을 계속하신 예수께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님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박태선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기독 교수의 교수님과 목사님의 인도가 어떤 상황에 따라 나왔든지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년간 온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창조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저희 자신들 속에서 영육간에 지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마음에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더운 햇살에 겨울이듯이 사라져갈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자녀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큰 위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이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니. 그 말씀처럼
영적인 재충전을 얻고 각자의 저소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는 우리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갈급한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곳에서 그리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곳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1절, 2절을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심하고 성내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에 이거 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제 요나서 4장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요나서는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것인데 마치 연극의 1막, 2막, 3막, 4막 같이 이렇게 탁탁하게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잘 파노라마처럼 전개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시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식으로 살고 가면 살다 보면 큰 재앙을 맞는다고 선포하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요나는 내키지가 않았죠. 그래서 도망가 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나라인데 멸망당하는 것이 맞지. 뭐 하나님이 저것들이 뭐가 이쁘다고 살려주려고 하는가. 그 생각에 도망갔단 말이에요. 1장에서.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면서 이제 고래 속에 쳐놓고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때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고 우리 인간이 별것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걸 잘못했구나.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회개 재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하지는 않는데 회개한 척하죠. 그래서 고래 뱃속에서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풀어주죠. 다시 고래 뱃속에서 토해내가지고 3장에 가면은 니느웨에 가서 내키지는 않지만 참 묘한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항상 듣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나의 설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의 마음인데 여기서 요나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내키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자기 의도하는 반대로 회개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왜 그때 사람들이 회개했을까?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엄청난 어떤 국가적인 전체적인 어떤 위기를 만났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전염병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전염병이 많이 지나갔어요. 천연두, 뭐 흑사병 할 것 없이 수많은 병들이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한 문명이 무너지고 새로운 문명이 창출되고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가 열리는 것도 흑사병이잖아요. 패스트. 이렇게 뭐 어떤 큰 인간이 어떤 한계 상황에 왔을 때에 회개하는 척하지요. 회개하는 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 모든 백성들이 죄를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셨다. 이게 3장이죠. 3장. 제가 역사를 가만히 그때 당시 왜 그랬을까 보니까 전염병이 역시 전염병이더라고요. 그 당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역사를 잠깐 이렇게 봤더니 전염병이 돌았더라, 역병이 돌았더라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사태처럼 지금은 온 지구가 전체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만큼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 이동이 이렇게 걸어가고 뭐 이러니까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중세 유럽을 무너뜨렸던 그 패스트도 사실 중국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이번에도 우한에서 시작했다 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예로부터 보면은 모범들이 없잖아요. 일단 밥 잡아먹고 막 희한한 걸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 공동법이랄까 사람과 이 짐승이 같이 통용되는 전염병 인수 공동법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그때도 이렇게 갔는데 그때는 천천히 갔어요. 유럽까지 이 실크로드를 타고 천천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금방 됐죠. 아무튼 그 당시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 재앙을 거두셨다. 이게 3장까지 내용이고 4장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그 모습을 이게 참 이 요나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고레배 속에, 그러니까 1장에서 도망갔고 2장에서는 하나님 이놈 하고 혼내주니까 잠시 하나님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니까 그냥 척 했다고 그러잖아요. 참 인간이에요. 인간은 크게 안 변하거든요. 본성이라는 것이. 그 이제 잠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시면 아주 거칠게 다루시면 무서워서 잠시 회개하는 척 할 뿐이지. 다시 이제 본성으로 돌아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연하의 본 모습이죠. 그래서 힘이 실어서 성냈다. 마치 설교자가 청중들이 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요. 목회자들이 제일 기쁠 때가 그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와서 크게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을 텐데 하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실 때 참 목회자가 참 어떤 보람을 느끼거든요. 어떤 영적인 어떤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그렇지 않고 반대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막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이대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고국에 있다는 말은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니느와에 있기 때문에 고국이라 말 쓸 거예요.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도망을 왜 갔었습니까?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이제 전능하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했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내가 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저 니느웨 원수 같은 놈들을 살려줄 줄 나는 알았다 이거예요. 난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놈하고 나를 잡아서 해놓고는 하나님 의도대로 이제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재앙을 멈추신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죠. 너무 화가 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인애라는 인애라는 말을 이제 그 원어 성경에 뭐 헤세드 허이한테 헤세드예요. 헤세드 세도 소입니다. 헤세드 인애라는 뜻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제일 잘 표현해요. 성경 신약 성경의 아가페와 거의 유사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오죠. 이거 아가페 히브리어는 이제 헤세드예요. 헤세드인데 절대적인 사랑.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볼 때의 사랑, 적인 사랑이죠. 조건적인 사랑, 그런 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건 아주 내 자식이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하고
그좀 비교할 때 제일 접근한 것이 부모의 젖들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헬스는 그런 하면 이건 재앙을 뿌려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다 덮어주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람이 헬스인데 그 헬스가 크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회개하는 천만 해도 재앙을 거듭할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그때 그냥 그때 나름이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그래서 자기를 이제 하나의 자기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낫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이 꼴 살아서 보고 싶지 않아.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원수 같은 놈들이 막 멸망당하는 것을 막 즐기고 막 그래야 내 좀 속이 후련할 텐데 저렇게 하나님의 그 재앙이 거두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속이 막 뒤틀린다는 거죠. 그때 이제 4절부터 이제 이 사실은 요나서의 진짜 핵심이 나와요. 요나서를 왜 요나서를 쓰게 됐는가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치지요. 받아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설득해 가시느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아주 그 긴박한 상황에서는 막 이렇게 매도 때리고 하는데 아주 이런 식으로 거칠게 다룰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셔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옛날 훈육법은 내로 다스렸거든요. 아주 엄하게 회초리를 아끼지 않고 그것은 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가 월등한 존재고 자식은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를 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하는 식으로 엄하게 다스렸어요. 엄하게. 그래서 나중에 그걸 부모의 뜻을 나중에 헤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새 교육법에서는 그게 우리 요새 우리나라 그 법으로 제정이 됐는데 자녀를 매를 때리는 것을 국가에서는 자녀 학대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사고방식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 우리 기독교들이 있는데 라고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교회도 반발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식도 일종의 하나의 인격체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해가 더 갈 수 있고 어떤 점에서 보면 더 선진화된 그런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를 윽박지르면서 그냥 무조건 매로 거칠게만 다스리냐 아니다. 이것은 아주 이제 비상사태. 이래서는 안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가끔 이렇게 거칠게 다루시지. 대체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보셔요. 인격체로.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이 연화를 고래 속에서 쳐봤을 때는 이게 인격체 다룬 게 아니죠, 사실은. 너무도 이것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이것은 예외적으로 그렇게 거칠게 다뤘지만은 지금 연화가 다시 번성으로 나왔잖아요. 번성으로 돌아와서 다시 막 부모한테 대드듯이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부드럽게 인격체로 다루시면서 설득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리더들이 그 팔로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특히 정치라고 하는 정치.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왕을 다스릴 때, 또 부모가 자식을 다스릴 때,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다스릴 때에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할 때에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때 점점 우리가 인격체로서 다뤄야 한다. 사람을 이게 말로, 설득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이게 진정한 리더지. 옛날 독재 시대처럼 우리가 이번에 노태우 전두환 참 애증이 교차하잖아요. 사실 애증이 교차하는데 더 가면 박정희까지 이게 다 이제 독재의 모습들이거든요. 독재라는 것은 거침이 다른 거죠. 거침이 다른 거예요. 니네가 뭘 알아? 내 말이 맞으니까 무조건 따라와. 반대하는 것은 다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무조건 따라와.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달사를 보면 경제가 이제 밑바닥에서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오를 때는 독재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개발 독재가 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다스릴 때도 또 오줌도 못 가린 애한테는 이건 부모의 뜻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독재식으로.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중립 정도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점점 자율성을 가지고 인격을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설득해 가면서 부드럽게 관리를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보면은 이 대목에서는 강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설득을 가지고 요나를 설득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설득이 하느냐? 요나가 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5절에 보면은 성읍에서 나가버렸어요. 보기 싫으니까 성에서 나가서 성 동쪽으로 쭉 변방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있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보고 6절에 보면 박너풀을 준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박너풀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냐면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꼭 가시면 좋은데 그 성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일단 이제 저도 이제 벌써 오래됐는데 한 30년 전에 갔었는데 그 성지에 가보면은 우리는 그 불가마라고 생각해요. 한증막 아주 뜨거워요.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40도가 오르게 잡으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아주 쾌적해요.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더우면 무덥잖아요. 왜냐하면 습도 차이가 습도. 우리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불쾌지수 거의 없어요. 습도는. 그러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 얼마나 쾌적한지 몰라. 더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그늘이라는 것이 이렇게 뜨거운 어떤 그 시련, 태양의 시련으로 되죠. 그러니까 그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풍토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힘들어 또 화가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좀 달래주기 위해서 박능골 준비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배려죠. 배려. 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래요.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배가 고파도 힘들고 또 병이 들어와서 누가 또 고통스럽고 그래서 육체라는 것이 우리 육체를 입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육체 감각 때문에 쾌도 느끼고 불쾌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그래서 조그만 상황에도 기뻐하고 조그만 상황에도 괴로워하고 이게 인간이죠. 변덕스러운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잠시 화가 난 요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서 박너풀을 가지고 그늘이 되게 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요나가 잠시 좋았단 말이에요. 크게 기뻐하였다. 그런데 이제 다시 7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참 짓궂은 모습이 약간 보여요. 이것도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명꾼을 다 쪼아먹겠다. 그래서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냐면 또 방명꾼을 이제 벌레로 하여금 다 쪼아먹게 해서 시들게 했고 그 다음에는 해가 뜨니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동풍이라는 게 뭐예요? 뜨거운 동풍이라는 게 사막의 열풍인데 시노크라는 사막의 열풍이 있어요. 지중해 똑똑 바다에서 내륙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들이 있어요. 그게 시노크라는 뜨거운 열풍인데 우리 이제 옷은 마르고 뭐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할 때 그 마르게 하는 그 풀을 옷을 마르게 하고 입을 마르게 하는 시노크 열풍이 있어요. 사막의 열풍. 가끔이 불어와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태풍이 불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계절풍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중해서 이렇게 와요. 그 열풍이. 뜨거운 열풍이 와.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서 아주 쾌적하게 만들어서 요나가 해해버렸는데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뭐 방금을 다 죽여버렸다. 인간은 이렇게 쾌탁쾌탁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엄마 환경이 좀 해해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다. 우리 모습이죠. 그래 이 시대 네가 이 방명쿨로 말미암아 속는 것이 어찌하다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자고 달려들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걸작에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명쿨을 아꼈거든. 하물며라는 말이 방점을 찍어야 돼요. 중요한 키워드죠. 하물며 이 선우, 이 또 큰 선우이죠. 큰 선우 니느웨는 좌우로 불멸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참 재밌죠. 여기가 이게 어떤 정도면 영국으로 가는 크라이막스인데 크라이막스 싹 끝났거든요.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 하찮은 그 방명쿨 네가 더 수고도 하지도 않았고 내가 다 해야 될 거야. 내가 죽었고 내가 거두한 거야 이거. 근데 그런 하찮은 방명쿨을 네가 아꼈는데 니느웨에는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인간의 생명 하나하나 천하보다 귀한 잠깐만.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죠 사실. 그 귀한 인간이 12만 명이에요. 12만. 그리고 육주까지 합치면 더하다. 그 사람, 그 존재를 내가 좀 아껴주기로서니 네가 왜 반박을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정말 이건 뭐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너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윽박지로 뭐 하라고 해. 이건 독재죠, 독재. 독재 갖고는 안 되죠. 부드럽게 사람을 설득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사실은.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 수없이 우리가 다시 조정받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설득해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오픈 엔딩. 흔히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 그 결말을 딱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딱 이제 해주는 엔딩 옛날에 많았죠. 그래서 작가가 딱 이런 거야. 자기 나는 이거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많이 끝났는데 현대 문학에 오게 되면 되게 오픈 엔딩을 봐요. 결말을 안 지어주고 그냥 그 후부터는 각자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오픈 엔딩 그죠. 오픈 엔딩.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이렇게 나온 그 배우들이
등장한 사람들이 운명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 부분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르지. 이거는 흔히 오픈 엔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역사는 열려 있어요.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숙명론, 운명론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고 닐스 보어의 그 양자론이 갈등하는 그 과학사를 보고 있거든요. 그때 아인슈타인까지, 뉴턴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까지는 결정론이에요. 초기의 어떤 위치라든지 에너지가 결정되면 이미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게 고전 물리학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결정론이니까 구슬을 굴리면 처음에 초기에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딱 결정되어 있죠. 법칙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까지도 그 결정론이었는데 양자역학에 들어오면은 가만히 보니까 미세 세계로 들어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미세 세계로 보니까 아니다. 이것은 어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경우수 중에 하나가 된다.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확률적으로 되는 것이지. 열려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두 개가 과학계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학계에서도 그래요. 철학계에서도 되게 운명론,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어. 이미 이렇게 끝날 거야. 우리 인간의 운명은 이미 다 프로그램 되어 있어. 개개인도 운명이 다 결정되어 있어. 저도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현대 철학과 현대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좀 열려있는 것 같다. 열려있는 것 같다. 우리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다. 항상 열려있다.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책임을 위해 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어 라고 말한다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억울해요. 그렇죠? 억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이미 프로그램을 시켜서 배신하게 만들어놓고 나한테 그렇게 나쁜 놈 만들어보면 그거 내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지. 그러지 않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지만 가룟 유다의 선택에 의해서 물론 이제 그 거대한 이제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되어진다. 두리뭉실하게 끝나지만 아무튼 미래는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제 오픈 엔딩으로 끝난 이유가 너 어떻게 할래? 미래는 이렇게 갈 수 있고 저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오늘 네가 선택해라. 결단을 촉구하는 거잖아요. 기획적으로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책에서 이야기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현재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고 저렇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결단을 촉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요나에게도 촉구하는 거고 그 결단을 촉구하는 거고 너 성질 부리는 것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한테도 열려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또 네가 요나가 고레베스에 들어왔을 때는 잠시 회개하는 척 했지만 다시 본성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해보자 하는 것처럼 이웃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염병을 거두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항상 보면 제가 보면 모순적인 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모습도 있고 하나는 내 본능대로 멋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있고 그것이 싸우는 거잖아요. 프로이드의 표현으로 하는 니드하고 슈퍼에고가 싸우는 거잖아요. 중간에 에고가 괴롭죠. 그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아발레나 하도다 원하는 공부하지 않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항상 이 두 가지 싸우는 거죠. 본성, 내 본성, 하나님의 뜻이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할래? 하면서
오픈 엔딩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요나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요나서를 보면서 역사가 보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늘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지 은혜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섰다는 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어느 순간에도 파멸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늘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다. 요나서를 통해서 그걸 배울 수 있고 마치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마음이 큰아들의 마음 우리가 이제 탕자에 비해서 큰아들의 그 화낸 모습이 더 공감이 큰데 솔직히 작은 아들보다는 큰아들의 마음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했던 착실한 정말 그런 봉사 많이 하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큰아들의 마음이 너무도 공감이 가요. 솔직히. 그죠? 공감이 간단 말이에요. 요나의 이 속내는 것도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이게 더 공감이 가요. 솔직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재 우리의 모습.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해 줘야 하고 나를 괴롭히는 놈들은 전부 하나님을 혼내줘야 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득 있어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많을수록 또 신앙의 나름대로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더 뿌리 박혀 있는 이 소화병적인 이 이기적인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과의 그 씨름은 계속 갈 것이다. 우리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본성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나도 요나와 똑같아요. 나도 탕자에 비해서 큰아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공격했던 이유도 바리새인 꼭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을 칭찬하자고 창녀나 세리를 오히려 천국이 가깝다. 그러니까 속이 뒤집힌단 말이에요. 이게 요나의 그 하나님과 들이받는 것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갈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이 요나의 마음이 있고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해줘 나를 괴롭히는 놈들은 전부 그냥 시원스럽게 그냥 벌을 주려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 생각 고쳐야 돼. 이 씨름이 우리 신앙생활 이 씨름. 그래서 제발 그밖에 모르는 그 좁은 이기적인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뜻을 갖고 모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원수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지 않는 십자가 사이에서 그런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넓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런 세계를 만들자. 그게 천국이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갈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여전히 버팅기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모습을 할 것이냐. 이것은 오픈 엔딩으로 끝납니다. 오픈 엔딩으로 끝나고 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요나서를 마치고 다음 시간은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전도서를 할까 하박국을 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박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예언서를 한 번 하나 더 터치하고 하박국도 별로 길지 않으니까 텍스트가 아주 하나 끝내고 전도서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요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나서에 표현된 수많은 그런 것들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독점하고 싶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혼내주는 하나님으로 믿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강압적으로 비상적인 방법으로 또 고난도 주시지만 이렇게 합리적인 설득으로 우리를 설득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요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 영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셨어요.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기독봉사회하고 기독인 교수 예배를 이렇게 둘째 주, 넷째 주에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배는 12월 8일 둘째 주 그리고 넷째 주인 12월 22일 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전반기에는 룻기를 통해서 고엘이라는 핵심어를 하나 이렇게 끄집어 준 키워드를 주셨고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는 양자 역학을 가지고서 영화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양자 역학을 해서 과학 관련된 영화를 만들면은 꼭 이렇게 운명론 또는 숙명론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과학 영화를 만드는 걸 보니까 그쪽에서도 따온 것 자체가 우리 성경에서 운명론, 숙명론으로 그리고 오늘 요나서 같이 오픈 엔딩을 갖고 이렇게 영화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건강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들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